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23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번새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이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임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에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그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분은 참 설교도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손님 중 한 분이 이제 가게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길래 이런 말을 합니까? 가게 주인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좌우지간 아주 잘하신답니다. 궁금해진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아직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손님이 의아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아니,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그분이 좋은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러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외상값을 아주 잘 갚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설교가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오늘, 이 이야기는 일종의 반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성경 해석이 탁월한지 또는 설교의 전달이 좋은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우들이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본문 앞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이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사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경고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 4장에 이르기까지 느부갓네살은 모두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해 주셨죠. 특히 오늘 본문의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전해주는 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이 장차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풀무불 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내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꿈에 대한 해석을 듣거나 또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는 그의 마음이 바뀌는 것 같다가도 그는 좀처럼 그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특별한 꿈을 꾸거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더 강하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것만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이 가장 만족스럽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스스로 그렇게 자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자만했던 느부갓네살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본문 24절부터 27절 가운데 보니까 24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꿈이 어떻게 장차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그 대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즉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고 그가 쫓겨나서 그가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그런 때를 보내게 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내려질 그 심판이 뒤로 늦추어질지도 모른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은 결국 다니엘을 통해 전해진 이 경고의 말씀을 끝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그릇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반면교사와도 같은 인물인데요. 그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허투루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진정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도 그저 소 귀에 경을 읽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이 허투루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차례 들려진 선포된 말씀,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에게 이루어지고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